안녕하세요.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인간이 만든 공간 중에 놀이동산만큼 하나님 나라와 같이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곳도 없을 것입니다. 놀이동산에 도착하면 어른들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아이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이 행복한 하루를 놓치고 싶지 않아 신나게 뛰어다니게 됩니다. 이 놀이동산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퍼레이드 시간입니다. 화려한 음악과 조명으로 장식된 퍼레이드 열차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캐릭터들이 정말로 신나게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 설레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한번 이런 가상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그 퍼레이드만을 기대하며 놀이동산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퍼레이드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놀이동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름다운 곳곳에서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남자는 오직 퍼레이드가 언제 시작하는지만을 생각하며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급기야 이 사람은 내가 정말로 이 놀이동산을 제대로 찾아온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침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그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 일을 아주 훌륭히 해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침내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때가 왔다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곳곳을 다니며 회복과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소식도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가 심판을 곧 할 것이라는 기별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지금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마음이 더욱 초조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작은 불안감은 급기야 예수님을 향한 의심으로까지 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답은 요한이 기대한 것처럼 시원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으로 대표되는 약속된 메시아가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으로 대답을 대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마치 기다리던 퍼레이드가 시작되지 않자 초조한 마음으로 이것이 내가 아는 그 놀이동산이 맞는가? 내가 찾아온 놀이동산이 정말로 내가 기다리고 바라던 그 놀이동산이 맞는가? 두려워하며 묻고 있는 남자에게 돌아온 대답이 놀이동산은 정상 운영 중입니다 라는 대답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새로운 세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표적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적이었고 그것을 알리고 준비시키는 표적이었고 예수님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31절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이 세대의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에 대한 표적을 보고도 새로운 세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초청과 예수님의 초청 모두를 거절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마치 시장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하고 자신들이 곡소리를 내면 같이 울어야 하는 규칙을 갖고 있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피리를 불면 울었고 곡소리를 내면 웃으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바람대로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너무 금욕적이고 딱딱하다고 불평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먹고 즐기기를 좋아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이 금욕적이어서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먹고 즐기기를 좋아해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장단에 맞춰서 놀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정치놀이 그리고 종교놀이였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런 정치놀이, 종교놀이에 동참할 생각은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장단에 맞추어 춤추고 곡하는 선지자와 메시아가 되실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놀이, 종교놀이에 빠져서 거룩한 흉내, 영적인 흉내만 내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놀이, 종교놀이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관대작을 만나 영향력을 발휘하시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 정치적 또 종교적 힘으로 일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가 더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일하셨습니다. 부서지고 어그러진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상 운영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으로 35절에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자기 자녀로 자신의 옳음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뜻합니다. 그럼 지혜의 자녀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진짜 진리인지는 성도의 삶으로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코 우리가 삶으로 복음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복음, 곧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 스스로의 정당성을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특징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정당성을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묻는 침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정상 운영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놀이, 종교놀이에 동참하라고 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인지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할까요? 요란한 정치놀이, 종교놀이가 아니라 삶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약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고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도의 삶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서침례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더욱더 교회와 복음을 부정하는 세대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 의심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교회에 달린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향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정당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전히 복음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 코로나 시대에도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만 있다는 것을, 그 복음의 정당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담감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느냐? 너희가 말하는 복음이 정말 진리이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릴 수 있느냐? 묻는 이 세대를 향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정상 운영 중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으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의 소망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